오늘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IT에 7.2의 강진이 그렇게 일어나서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기도 제목과 선교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안대로 아프간에서 또 큰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은 지구의 최후의 심판의 날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었다,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 또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IT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의 회심, 변화의 기적,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전에는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기적 중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축복된 기적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여러분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다 은혜고 다 축복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불만과 지옥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셨고요. 더 좋게 아름답게 변하고 계십니다. 옆으로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분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변화가 얼마만큼 신실하고 극적인 변화인지를 우리가 좀 체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 과거에 BC, Before Christ,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2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AD, 아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름도 바뀌었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래서 사울 이야기하면 변화되기 전에 BC의 사람, 또 바울 그러면 변화된 후에 이제 AD의 사람,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변화된 후에 우리가 모습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많이 변화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변해 가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따라서 하십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좀 생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다 보면 뭔가 반복되는, 뭔가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급적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설교는 이제 보면 다 강해 설교니까. 근데 한 100번 정도를 계속 봅니다. 제가 숫자를 꼭 100번이라고 수는 정하지 않지만 그냥 계속 묵상하고 그냥 말씀을 다 통으로 암송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100번 정도 계속 읽고 기도하고, 이제 물론 또 그에 관련된 여러 또 이렇게 사료도 찾아보고 또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성경께서 감동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꽂히는 어떤 한 은혜가 있는데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은혜는 눈으로 들어오고 믿음은 입술로 아멘 하면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 이 9장이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을, 코스웍을 이렇게 닮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눈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많아요. 자,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9장 1절
자,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살기가 동등한, 눈에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눈에 살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눈을 무섭게 뜨지 마세요. 눈에 힘도 주지 마시고, 눈에 살기가 동등하여.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마지 못하여 보지 못하여, 보지 못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 실으나 무엇은 뜨으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한 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마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본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뭐 했다? 보았다. 다시 보았다. 다시 보았다. 자, BC에서 AD의 바울의 모습은 첫 번째가 뭐가 달라졌다? 눈이 달라졌어요. 1절 말씀, 그가 BC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눈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이었어요. 자, 1절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상시에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힘주고 다녔고, 눈을 무섭게 하고, 이렇게 이날만,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눈에 살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사울의 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율법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율법으로 보면요, 다 그냥 책망할 것밖에 없어요. 다 잘못된 것만 보이고 정죄하고. 뉴스 보세요. 다 그냥 책망하고 그냥 꼬투리 찾아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아예 그냥 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아예 뉴스를 보고 나면 뭔가 불편하니까, 영적으로 뭔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자연에 산다, 주로 이런 것만 주로 보고, 다큐멘터리만 보는 거는 꽤 자연에 산다 맞습니까? 이 제목이 뭐죠? 어쨌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떤 눈이었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율법적으로 판결 내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의 눈은 살기가 등등한 눈이었겠죠. 그의 고백처럼 그의 눈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이었어요. 여러분, 이 조폭들 눈은 이게 정말 무서운 눈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눈은, 그가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되었고, 눈이 은혜롭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눈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 째려보지 마시고, 눈에 힘주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지 마시고, 눈이 도끼 눈이 되어서 보는 사람마다 패지 마시고, 그래서 눈을 가급적 은혜롭게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의 눈은 육신적인 눈이었어요. 8절에 사울이 땅에 실으나 무엇은 뜨으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당달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것들은 잘 보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눈.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이렇게 삥 둘러싼 모습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야기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침에 보니까 그 병사들이 서들어와서 삥 둘러싼 거예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시 합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사환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군사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제국의 그 많은 병사들보다 많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환이 말하기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기 눈에는 이 적들만 보여서 제 눈에도 주의 종이 보는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청해요. 그러자 그 간청을 듣고 17절에 자 기도하여 이르되, 주의 종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보는 것을 저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사환이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힘도 없고 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군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저 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보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은 굉장히 밝아요.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라면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의 눈은 BC의 사울의 눈은 눈에 뭔가 핀들이 영적으로 덮여 있는 눈이었어요. 자, 18절 보십시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눈에는 뭔가 비늘이 이렇게 씌여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때로는 뭔가 씌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뭔가 씌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뱀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교통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의 영이 하와의 눈을 그냥 뭔가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자꾸 씻어내야 돼요.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좀 잔혹하지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눈 때문에 너희가 범죄한다면 차라리 한 눈을 빼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이보다도 한 눈 없애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좀 무섭지만 좀 잔혹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좋은 말씀만 다 들어요. 때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십시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자, 네 번째,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져요. 주님이 바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눈의 비늘을 벗기는 작업이셨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사람은 본대로 믿거든요.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보니까 육적인 게 다라고 생각하지, 영 안에 열려서 영적인 걸 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울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눈의 비늘을 즉시 벗겨주어서.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안수, 아나니아는 주의 종이에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뭐 했느니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좀 어두워도 괜찮아요. 찬송가를, 우리 영성이 있는 주옥 같은 찬송가를 많이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 주변 사람이 잘못으로 실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는 세상 것을, 육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은 영적인 것을 영원히 하나님 밝게 해주셔서 그렇게 한 6천여 곡의 찬송시를 작곡 작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보다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때 주의 얼굴을 처음 뵐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또 눈도 좀 어두워지고 귀도 좀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것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 소리 좀 안 들으면 어때요? 그거 안 들린다고 막 이렇게, 그것도 그리고 좀 안 보이면 어때요? 물론 이제 수술할 건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보이면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안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신앙이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나님 깨어내고, 또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나님 깨어내고, 또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또 세상이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안 들어서 좋은 거고, 부정적인 세속적인 소리 안 들어 좋은 거고, 또 안 보여도 또 볼 거 못 볼 거 또 안 보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요? 자, 첫 번째, 뭐가 달라졌다? 눈이 달라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여러분 눈이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이 달라졌어요.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자,
바울의 말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소금과 같이 맛을 내게 하라. 사울이었을 때 그의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말에 가시가 있었고 말이 멘돌깔처럼 예리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뺐을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냥 가슴을 휘비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그의 말은 교만이 있고 그의 말은 업신여기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었고, 그런데 그가 AD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그의 말이 은혜로워서요. 율법적인 말에서 복음의 말로 바뀌었고,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도 남을 위로하고 남을 책망하는 것보다도 사랑으로 말을 하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바뀌게 하세요. 입술에 할례 받게 하시고 귀에도 할례 받게 하시고, 그래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삶의 목적과 사명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지 영광. 그는 유대에서 최고의 율법 스승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런 최고의 율법학자 라반이 되는 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최고의 율법학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그의 고백도로 말을 하면 지저분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게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는데, 그게 자존심이었고 그게 자기 영광이었고,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견디지를 못해. 자기 자존심으로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존심보다도 주존심이 더 중요했고, 자기 영광보다도 하나님 영광이 더 중요하고,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것들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뭘 했고, 그거는 비본질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거 다 배설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얻고자 한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죽음 앞에서 황금도 다 쓸데없고, 학위도 다 필요 없고, 건강도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의 영성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죠. 근데 저는 영성 중에도 화장실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배설물이 시원스럽게 내려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요? 안 그런가요? 간혹 변비가 되어서 배설물이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때가 참에 배가 부르매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은 요거를 이제 밀어내게 하게 하셔서 그렇게 싹 배설물이 나올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원하게 배설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변비로 한번 고생을 해봐야 피똥을 싸봐야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리. 가끔 변비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불편해요. 그러면 몸에서 그 가스가 도끼가 올라와서 피부도 안 좋고요. 참 불편한데 근데 사실은 배설이 안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스럽게 배설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 화장실의 영성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으로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각종 죄악이 불신앙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속에 각종 불신앙과 세속적인 것들과 죄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밀어내기 한 판으로 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실의 영성.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항상 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집사람이 나보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변화된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명 때문에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의 눈은 하늘에 가 있었고 그의 소망은 미래에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못되었기 때문에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고올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올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게 바울의 고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그 바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얼마나 그걸 레주메의 그 이력서가 화려하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상급,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 우리가 그게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 좀 시험 들어도 그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고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별로 우리가 이 땅의 부귀 영화 가지고 시험 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가장 기적 중에 축복의 기적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때는 정말 많이 변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